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죠.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너니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4절 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셨고요.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임마누엘 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걸 보면 뭐라냐?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그 기도수업 5월달에 보면 12페이지에 모든 것을 가진 당신이 받은 축복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기도 시업을 잘 이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뭐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보시면 좋고요. 여기 방송 보시는 분도 기도 시업 12페이지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칠대 흐름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좀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같이 간단하게지만 정리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좀 이렇게 말씀동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요새 너무 많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자르지만.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제 집사님 오늘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좀 간증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겠지만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사업도 하는데 그것도 막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이 막혀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보통 사람은 이때 낙심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번 주 핵심에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광야는 너를 혼자 두시는 이유는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 왜 그러지? 근데 이분은 감사하게 뭐냐면 선택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부터 매일 아침에 교회를 오신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저의 간증과 237에 대한 얘기를 쭉 했더니 무시더라고요. 시장님 같이 기도하자. 하나만 하면 된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사실 저는 이번에 뭐 리모델링에 대한 뭐 시간표가 그렇잖아요.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좀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경제가 여러분이 막 편할 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안 할 수는 없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저는 붙잡고 이제 저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 많은 생각을 하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생각은 안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아무 계획이 없냐 그 말은 아닙니다. 거의 내가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사실은요 거의 내 기준이에요. 제가 요새 그 치유 사역을 하는 그 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누가 요청을 해서 좀 가보는데 이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정신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 어머니 말입니다. 너무 애가 괜찮고 잘 살았답니다. 엄마 말씀도 한 번도 어기지도 않고 잘 살았던 애가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요. 취직을 딱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취직을 하고 바로 무너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오는데 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직장을 한 달도 아니더니 어느 날부터 직장을 안 가고 있더랍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뭐냐 애가요 회사 퇴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 길로 지금 4년째 집에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뭐라냐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도와달라 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는요 계속 말씀을 해요. 지난주에 가서 봤더니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 안 힘드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자기는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힘드니까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힘드니까 그냥 대충 버티는데 얘는 너무 시달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져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약도 안 먹고 지금 이제 뭐 완전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그래서 참 보면서 신기하다 싶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뭐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아, 목사님 뭐 설교를 하고 오늘 본문이 이거구나. 과연 그 정도일까요? 저는 짧게 말씀이 임하는 게 뭐다라는 걸 좀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일 때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누가 해야 되겠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말씀 드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가난에서 벗어나는 시간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이걸 3번, 4번 계속 읽었거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설렜어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후대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좀 시작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당일하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는 이제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내가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저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역대하 7장 15절 16절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왜 얘기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장모님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이게 뭐 리모델링 때문에 좀 이제 뭐 진행되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리모델링 아니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우리 장로님도 좀 같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장로님들은 문제가 아니라 너부터 안 믿지 않냐? 제가 솔직히 가면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 핑계를 댔지만 그 장로님이 사자고 했는데 저도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솔직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깔아놓잖아요. 근데 이 어플이 좋은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말씀이 떠요. 예. 제가 이제 해멸만 하면 정신 차리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이 딱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딱 뭐가 뜨면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뭐 카톡이 오면 보듯이. 그러니까 딱 뜨는데 이렇게 말씀이 오는데 그날 그래 내가 근데 이게 딱 그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게 마음에 딱 부딪히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말씀이 좀 붙잡아진 것 같아요. 계속 이걸 꼭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게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15절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리고요,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우리 교회니까 잘 돼야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뭐 누가 세운 것 같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것 같지만 그거는 과정인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13절 20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뭐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신다 그랬냐?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다 둔다 합니다. 그래서 뭐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잠깐도 아니고 항상 여기에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어려울 때 뭐냐? 교회를 찾아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을 붙잡는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뭐 확실히 모르죠. 그냥 그건 다 틀린 거 아닐까 신앙생활에. 제가 말씀을 붙잡을 때 저는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저는요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그러더라고.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뭐 말씀 입만 들면 떨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이 뭔가 딱 부딪힐 때 그냥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듣습니까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마음이 어떤 건요 그냥 막 지나가요. 그냥 뭐 얼마나 노트에 얼마나 많이 써놨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이사하러 봤더니 노트만 수십 개요. 예. 예. 그거 다 붙잡았으면 제가 벌써 유목사님처럼 뛰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은혜 되는 말씀이지만 뭐 다 잊어버린 것도 뭐 이번 주일날 말씀이 뭐인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어떤 부분은 말씀이 제게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냐? 항상 첫 번째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또 보면 생각보다 예를 들자면 뭘 하는데 도저히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역할 때 지금도 신경 쓰는 게 뭐냐? 누군가를 사역하고 현장을 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막 치유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막 몇 군데 하는데 보면요 정말 힘이 많이 빠져요. 치유 사역을 하면 여러분 이거 뭐 들어도 뭐 그냥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뭐 메시지 듣다가 또 뭐 옛날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하루는요 제가 뭐 예전에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 교구 사역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안 받을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뭐 이런 생각 한참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 너부터 훈련을 잘 받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다. 그래 맞아. 나부터 빠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하시더라고. 올바른 생각을 주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 왜 저럴까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장로님을 도우라고 네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저는 참 이렇게 뭐 저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도우라고 네가 있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오셨어 주일날. 코로나 터져서 한 번도 안 오셨어 제 기억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가끔씩 제가 전화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다를까 좀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사님 뭐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오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시지 마세요 하는데 어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손 잡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물론 불안한 것도 맞지만 예배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못 오시는 심정도 오직 하겠습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저는 예를 들면 말씀이 붙잡아진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뭐가 되냐? 좀 다른 얘기죠.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게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요, 사실은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예를 들면 역대하 7장 15절 16절은요, 계속 암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붙잡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벌써 한 3, 4주가 됐는데 계속 제 마음에 떠올라요. 이걸 보고 이제 제 생각에 넣습니다. 아, 기도 제목이 아니겠냐.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 1, 2, 3, 4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요, 지금도요, 눈을 딱 뜨면 뭐냐, 237이 딱 생각이 나요. 237 치유 서밋. 그렇죠. 무슨 일을 생각을 하면 제가 막 맨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만 하면요, 237 치유 서밋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거는 제가 기도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박으셨어요. 그 이사야에 보면 뭐죠? 잘 박힌 모처럼 박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박힐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내가 이걸 붙잡았다 이 말보다는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계속 생각이 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놓고 이 리모델을 놓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리모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성전이 돼야 됩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 미션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입니다. 고향 파주 김포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건 한 3년 전쯤에 하나님이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그 지교회 집회 갔을 때 목사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다 듣게 해라. 고향 파주 김포의 모든 불신자가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라. 그게 우리 교회의 이유다.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237이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플랫폼을 주셨어요. 237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콘텐츠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치유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셔야죠. 여러분 아시죠? 저는 계속 이걸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 오늘도 제가 그 지사님한테 포럼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십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다니면서 저도 신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신방을 좀 다니면서 제가 뭘 느꼈냐.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이걸 붙잡은 분은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시셔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모든 성도는 미션을 붙잡아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 많은 전환점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전환점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237 운동할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치유 플랫폼 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렘넌트를 서밋 운동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다음에 주신 다음에 뭐였냐? 교회가 많지만 세 가지 뜰이 없다. 그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다민족 좀 사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다민족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훈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일산 지역의 교회들을 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전화도 드리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다민족 사역자나 다민족이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 하나도 없어. 전무해. 뭐가 없냐?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라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걸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하는 집사님이 조용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여러분도 하지만 밑에 갈비집이 열었잖아요. 갈비 냄새가 왜 이렇게 올라오죠? 제가 코가 그래서 그런. 하여튼 뭘 느끼냐? 이렇게 그런 거 느껴요. 그 예전에도 어떤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 참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아이들의 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광탄에도요, 제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도 뭘 하나 빌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그런 거 저한테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자꾸 나갈 듯 나갈 듯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시면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과 임마누엘상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목이 되게 설레더라고요.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도 보지만 이제 본문을 좀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게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아까 그 두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4절 5절에 보니까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가난에서 빠져나오라 하지 않고 해방시켜라라고 했을까? 그렇죠. 해방시킨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오히려 통해서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빠져나오라라는 말은 나보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와라 이 말은 내가 힘을 내서 나오라는 얘기고 해방시켜라 이 말은 좀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가는 모든 현장에서 가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는 여러분 막 설교가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면 다 안 붙잡으셔도 돼요. 제목만 딱 붙잡아도 돼요.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핵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참 이상했어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 주간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전 그래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몇천만 어떻게 만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솔직히 그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시간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일상교회 전 성도가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시간표구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붙잡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말씀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예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목회자가 가정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신앙의 말이. 근데 여러분 그래, 왜 맨날 하는 게 메시지라면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좀 죄송한 말인데 어떻게 되냐? 집에 가면 쉬고 싶어요, 약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불신앙에 충만해서. 근데 좀 그래요. 이렇게 잘 예배가 제일 안 돼. 가정 예배 하자는데 제일 제가 하기 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정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주일날 딱 예배를 하는데 뭐냐, 저희 정빈이가 그러는 거예요. 황정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칠판 들고 나오더라고요. 본 거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번 주에 그 윤 전사가 아마 메시지 해준 거 있잖아요. 그 뭐죠? 미리 본 모세인가? 하여튼 나 잘 잊어버렸는데 근데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이걸 다 하는데 막 이제 정빈아 언제 끝내나 했더니 말씀 들을 때는 조용히 하고 들으라고. 그래서 알아서 말도 못하고 한 30분 하더라고요. 제가 막 다 우리 저랑 저 사람 막 눈 비비면서. 근데 막 한참 하다가 이제 또 분위기가 그런지 뭐냐, 미국에서 황현빈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들고. 그랬더니 뭐냐, 자기는 통역을 맡았대요. 그래서 내가 근데 현빈이가 막 뭐라 하니까 영어를 하는데 웃긴 건 뭐냐, 계속 영어 똑같은 영어만 해요. 그래서 아까 그거 한 얘기했더니 잘 들으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들한테, 집사한테 그랬고,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다 하는 거다. 헌금을 다 붙게 하라 했으니까 나만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테니까 당신도 해라. 그리고 정빈이 현빈이도 하는 거다. 어머니도 뭐 하시겠죠, 당연히. 어머니는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도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뭐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해달라고,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흐름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흐름이 있는데, 기도 수업 13페이지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삼위일체 이건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듣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거의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그럼 삼위일체라는 게 뭐죠? 만만한 주원 얘기. 혹시 이게 뭔지 알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한번 예. 한 번 배웠나? 위는 뭐야? 예. 예. 우리나라가 한자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위라는 거는 이제 인격을 얘기를 해요. 인격. 그 영어로는 이제 person이라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 person. 그렇죠. 위, 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말 자체도 없죠. 삼위.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격이 있다. 세 가지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 원바디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게 있나요, 이 땅에? 그래서 이게 틀린 예입니다. 틀린 예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은지 모르겠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얼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그렇죠? 물이 얼음이 녹으면 다시 또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흘러내리는 물이.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막 데피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물인데 이렇게 했다. 틀린 표현입니다. 되게 와닿죠. 틀린 말입니다. 저도 와닿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그 틀린 말이에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를 얘기할 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집사람한테는 남편이죠. 애들한테는 아버지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해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듣기에 제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신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세요. 유광수 목사님은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그분의 사역적으로 딱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놓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제 구원 사역을 놓고 이걸 설명하셨어요.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부터 설명하고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죠? 성취하셨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맞죠? 누가 하셨나요? 성자 하나님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입니다. 이걸 각 개인에게 구원을 완성하는 걸 보고 누가 그러죠? 그래서 영접하는 그 순간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들은 설명 중에 제일 쉽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잘못된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좀 잘못된 데를 예를 들자면 이제 천주교 같은 데죠. 천주교 같은 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세요. 아시죠? 그걸 보고 마리아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당에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교회 이렇게 서 있거든요. 원죄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그래요. 야,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이분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건 큰일 나는 말입니다. 아니 뭐죠? 예를 들자면 잘못된 단체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해갖고 자기 한 명 더 넣으신 분도 있어요. 뭐 문선명도 계시고 맞죠? 하여튼 여러분 계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18분이 계신답니다. 그냥 통계 그것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한 50분 계시대요.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런 분이 한 50명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그래서 7대 흐름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하셨고 거기에 이렇게 표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 교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예, 그냥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지. 예. 근데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는 알았어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센 줄 알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1, 2, 3등인 줄 알았어요. 아니,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올 때부터 성부 성령 배우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세고 예수님이 그 다음 2등, 3등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아무래도 아빠가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한 설명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성자 아들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본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대가 맞죠. 여호와의 증인이 맞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니는 거 여러분 보면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냐, 그분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뭐라냐면 성령은 그냥 능력이다, 어떤 하나님의 파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서로 뭐하다고요?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 예. 어렵죠? 예.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어렵지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아들이시며 성령이시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은 성령이 될 수 없으며 성령은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뭐냐? 조금 한번 볼게요. 정의.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한다. 이는 사람처럼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새 형태인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좀 약간 말은 어려워요. 맞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며 교리적 실제적으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구속 진리, 구원에 대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하냐?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예를 들자면 이제 기도서를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이 나왔죠. 기도서를 보면 혹시 있는 분은 보시는데, 그래서 거기도 보면 아시겠죠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죠. 예를 들면 나 혼자인데 우리가 뭐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맞죠? 제가 했어요. 그러죠.
우리가 뭐 했어요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말은 뭐냐? 복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은 이미 이때부터도 함께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도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뭘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렇죠? 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원이도 알려나 못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 어? 창세부터. 그렇죠. 지금 들었으니까 아마. 제가 물어봤어요. 신학교에 와서. 예수님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계셨다고. 아니죠. 그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셨죠. 아멘?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만 인간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게 그 2000년 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신뢰하는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 아니죠. 초대 교부 신앙인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뭘 믿는 거냐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많이 하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우리가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보니까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혼 속이 동일하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으셨으며 나오시지 않았으며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렇죠?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네, 그렇죠? 사실 뭐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이걸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이게 믿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우리의 어떤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이 비밀이 얼마나 크냐? 이 받은 축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여러분이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 거기 밑에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키만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유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에 들은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삼위일체 물론 이제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죠. 삼위일체라는 건 큰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쉽게 세 가지를 딱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은 뭐 하시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셨죠? 삼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성령 하나님 뭐죠?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예? 능력. 아, 예. 저보다 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왜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공격을 해요. 3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공부 같이 하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이미 문제가 돼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 못 받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약간 예를 들자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침례를 받아야 되냐 세를 받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약간 좀 관점인데 근데 구원을 잘못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틀릴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결을 강조하냐, 뭐 선행을 좀 강조하냐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구원을 잘못 얘기하면 그건 확실한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7가지 흐름과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 예수님이. 그렇죠. 일단 확실한 건 뭐냐. 유목사님한테 가시고 저한테 안 오시겠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뛰시니까. 예, 저한테는 오실 시간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잠깐 오셨다 가시겠죠. 여러분한테는 더 안 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뭐죠? 모든 여러분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신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게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화장실도 가기 그럴 거고. 그렇죠. 샤워를 할 때도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요. 맞죠? 예수님과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육신을 입고 한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감사하지만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냐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너네들한테.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가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죠 답답한 얘기하니까 내가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다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막 이걸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어디서 나셨고 막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키를 얘기하자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성부 성자 성령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비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핵심을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제 성전 리모델링 향해서 좀 기도의 제목은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건 뭐냐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가난해서 해방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 하시면 돼요. 복을 주신 만큼. 나는 복을 너무 적게 받았다 그러면 조금 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적게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뭐냐 전 성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말씀 성취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넣고요. 이번 주간에 일부에서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말씀 주셨고요. 종들을 위한 복음과 성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고향과 파주와 김포의 모든 불신자를 살리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넣고 하나님 237과 치유와 서밋과 문화 플랫폼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임마누엘상교회 모든 성도가 가난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잡으시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잡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꽂을지라도 너는 꽂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예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헌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성전 건축과 하나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상교회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기시어다. 아멘.